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주님 만나는 데 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재림신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기다리는 신앙, 건강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우리 인생이 참 스펙타클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약한 소식들이 많은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죄악이 꽉 찬 세상.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를 살고 있고요. 원수 마귀 사단이 총공격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이 잠들어 있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또 원수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도요, 자기가 쓸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원수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깨어있는 자와 잠들어 있는 자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강림, 지금 휴거가 임박한 시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100년 뒤에나 오신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요. 휴거의 때가 임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단 아니니? 거기 극단적인 종말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재림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건강한 신앙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오해할까요? 왜 재림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은 성경의 이 재림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경에서 비밀로 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적어도 300회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님께서 강림과 재림,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고 영이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가 속히 가리니 깨어나라.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이 잠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혼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육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은요,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우리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마지막 결과가 뭐죠?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최종의 목적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다투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아버지 미끄러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고 천국을 목적 삼아서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천국 가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종교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 뭐고 신앙생활은 뭐죠? 종교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누굴 위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뜻, 아버지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은 자, 참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뭐가 되셔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 자, 지금 말씀드려요. 그렇죠? 천국. 첫 번째는 오직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기준으로 천국 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천국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 뭐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가 신앙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목표는요. 천국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지금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죠. 키워드 하나가 화평함, 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화평함과 거룩함. 우리는요,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뵌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벅차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을 뵙는 그 순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정말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모든 영적인 실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죠. 그럼 그때가 돼서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혼날까봐, 주님께 책망받을까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지면서 주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돼요.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 곧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쓴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보고 듣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주님 만나는 데 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재림신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기다리는 신앙, 건강한 신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대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가짜다. 뜨겁지 않은 건 가짜예요. 여기 우리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 가슴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길 원하세요. 무슨 말씀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의도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길 원하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믿음에서 시작했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을수록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뵙는데, 정말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뵙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냥 좋은 거예요. 조금만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서도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예수님은요,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생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피부도 아마 까마 잡잡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모가 뭐 잘생긴 연예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평범한 것도 못하신 그런 외모, 뭐 시골 총각의 느낌,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은요, 온 우주에서 가장 잘생기시고요, 가장 멋지고요, 가장 존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한번 보면요, 그냥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뵈면은 경배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은혜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 천국 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천국 가면 다 보여져요.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또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천국 소망을 품어보지만, 천국에 입성하면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 주님과 나와의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초점, 표대를 어디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답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에 맞추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사랑에 초점 맞추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핵심이 첫 번째가 주님 맞을 준비하라. 답시다. 주님 맞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을까, 보기 싫을까? 그렇죠. 보고 싶은 거죠. 갑돌이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자, 갑돌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가 갑돌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사랑해, 갑돌아.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에이 설마 언젠가 만나겠지. 여자친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365일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그럼 뭘 의심하게 되죠? 아니, 그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주님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립 서비스는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대. 근데 주님 만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재림신앙을 은근히 거부하는 줄 아세요? 왜 재림신앙을 거부할까요? 사실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보다 지금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상에 늘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 편하고요. 너무 좋고요. 주님 다음 주에 어디 가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주님 저 뭐 해야 되고요.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핵심은요. 본질은 그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 애틋한 사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죠.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미련이 가득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고 정말 휴거의 때가 오면요, 그때는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휴거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통곡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맞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전능자, 창조주, 절대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경 66권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마귀 떼를 권능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세대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최고로 우리를 대우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부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게을러 터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결혼할 신랑을 눈앞에 두고 마귀랑 바람났고요, 귀신이랑 짝짝꿍하고요, 악한 마음, 못된 신부가 가득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긴 이전에 인간의 기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본 예의를 지키셔야 돼요.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다시 한다면, 자, 내가 장가를 간다면 어떤 신부와 결혼할 것인가? 지혜로운 신부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 부지런한 신부예요? 아니면 게으르러 터진 신부예요? 일편단심한 신부예요?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신부예요? 아니면 쉽게 마음 흔들리고 오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보면서 누구를 선택하실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죠. 피와 살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전심으로 반응하는 자. 주님, 지금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주님,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해요. 주님, 제가 지혜로워지기 원하고요, 부지런해지기 원하고요,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원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중 휴거로 들림받는다는 것은요, 준비된 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공중 휴거를 준비하는데요, 그날이 속히 옵니다. 휴거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시계를 거꾸로 놔도 휴거 시계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휴거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아버지 앞에 점검하면서 내 마음에는 주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혜로운 신부인가? 아니면은 지혜가 부족? 나는 게으른 자인가? 아니면 나는 부지런한 자인가? 우리 신앙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그 연약함을 신앙 점검하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불타오르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이 두 번째가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화평케 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그래서 둘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키워드, 화평과 거룩함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자, 여기서 화평은요, 샬롬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하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관계가 100%예요. 기독교 사랑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위와 아래, 또 좌우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또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잘하죠. 근데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 사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세요. 항상 연합하기를 기뻐하시고요, 모이기를 힘쓴 걸 즐거워하시고요, 연합하라,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우리.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또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 사역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은 연합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천국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올라갑니다. 천국은요, 분쟁이 없죠. 다툼이 없어요. 시기 질투 미움도 없고요. 천국 갈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화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인간 사는 모든 공동체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있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행동 함부로 하는 거. 이게 트러블 메이커. 근데 피스메이커는 어떻죠? 성경에서 피스메이커는요,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화평케 하려면 뭐가 있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산상순 팔복의 말씀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이 싸우면요,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부닥칠 수는 있어요.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 만나면요, 싸움이 끝이 안 나요. 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부닥칠 수 있지만 그 싸움이 빨리 그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곳에 또 원수막의 공격이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공동체, 이 부흥하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안 되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교회는요, 부정적인 말, 남을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요, 나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항상 그 사람의 장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런 공동체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과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나는 어떤 중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한 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고요, 내가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먼저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남 탓을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먼저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요, 그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요, 때로는 연단하시고요, 때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화평의 비결이 있어요. 화평의 비결은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비결인데, 우리 공동체는요, 돌멩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돌멩이들. 우리 강에 가보면은 돌멩이들이 있죠. 근데 돌멩이들이 보면은 물살이 거센 곳에는 돌멩이들이 어떻죠? 매끈매끈하죠. 매끈매끈하다는 얘기는 돌멩이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깨지는 거예요. 서로 마모가 되고 부닥치면서 돌멩이들이 매끈매끈해졌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믿음 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화평의 비결은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비우고 엎드려지면은 서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남이 조금 나를 무시하는 듯해도 그냥 그러려냐고. 뭔가 의견을 내놓을 때도 내 선택이 채택되지 않아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냥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면요,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동글동글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화평케 하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죽고 자아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비결인 줄 알고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화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다 화평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요, 원수 마귀와의 화평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화평이 중요하다고 해서 암무하거나 연합하고 분별 없이 하면은 그게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 뭐예요? 암무하거나 연합하는 거예요. 그 화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질서와 사랑 안에서 서로 화평을 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자, 셋째, 거룩함을 따르라. 자,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죠? 거룩한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거룩하고 경건을 외쳐도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연약한 양심을 회복시키시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 앞에 발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항상 아버지 앞에 겸손히 맞습니다, 주님. 나는 거룩할 수 없고요. 겸손히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되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벗삼아서 살아가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거룩한 사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세상과 구별된 것.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세상과 섞이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과정과 의도, 수단, 방법 등 모든 것을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쓴다는 것은요,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 점검하실 때 내가 지금 세상과 엮여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점이 있는가, 나의 약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그 산상순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완전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흠도 없이 거룩한 것. 그럼 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셔야 돼요? 말씀 앞에, 지금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엎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90개를 잘해도요, 99개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휴거되는데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앞에 내 약점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저도요, 저를 돌아보면서요,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엎드리면서 주님,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요. 나의 약한 부분을 점검하셔서 아버지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 누구도 100% 완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누구나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요,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목표는 어떤 게 되셔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머지않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뵙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으면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점검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기준으로 우리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원수막의 공격이 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 주님 배없는 축복의 주인공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